4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렀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낼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요,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날마다 지켜 살아간다면 뭐 대단한 사명이나 대단한 사역들이나 대단한 헌신들이 없더라 하더라도 그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의 일부가 우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너무 억울한 죽음이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당하셔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수치고 조롱이고 비참하게 또 너무 괴롭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이 주님을 더욱더 안타깝게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지지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돌아섬 때문이죠.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스승이라고 모셨습니다.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주님을 쫓아갔던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열렬히 주님을 따랐고 지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떠나더라도요, 나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내가 주님을 지키는 자고 주님 곁에 언제나 있을 자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 모든 고백들은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실 흩어진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죠. 좀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왕이라고, 주님을 기다리던 구원자라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하며 거짓말쟁이라고, 사람들 속에서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향한 따가운 시선들을 주님은 견뎌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끝까지 주님을 지켜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먼저는 여인들인데요, 우리 오늘의 본문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언제부터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계시던 갈릴리, 갈릴리 속에 나사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주님을 한결같이 따랐던 그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묻히시는지 안타까워하며 숨죽여 주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47절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그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쫓아갔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여인은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그 무덤으로 갔을 때 빈 무덤을,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묻힌 것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실수할 리가 없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먼저 본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증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내가 저기에 주님이 살아나신 걸 봤어, 주님의 무덤이 비었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의 문화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말은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여인들이 본 사건, 그리고 그 여인들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일부러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무리 지었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의 소개가 4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원 요셉입니다. 공회원은요,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가는 이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모두의 이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에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라고 할 때 그 회의에서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요셉이란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인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숨기며 살아온 사람이죠. 여러분, 왜 그가 주님의 제자인 걸 숨겨왔겠습니까? 가진 게 많았기 때문이죠. 부자였고 국회의원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의 마음속에는 또 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난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거야 라는 저 깊은 곳에 또 충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잃어버릴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주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고 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나 주님의 제자야 라고 선뜻 내 삶을 바치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었죠. 우리 안에도 사실 그런 싸움들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껏 쌓아왔던 신뢰와 관계, 업적과 명성, 재물과 부장된 생활권, 내 삶의 방식들, 나의 자존심들 많잖아요. 그것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 안에서 그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확고해집니다. 그게 굳혀지게 되죠. 그게 없으면 정말로 내 인생이 위험해지고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것 사라지면 내 인생은 정말로 죽을지도 몰라라는 불안함들 때문에 그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그것들 때문에 내 삶이 매이는 경험들을 우리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내 안에 날마다 싸워지는 싸움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쌓아온 것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하는 싸움들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온전히 결단하는 겁니다. 그에게 많은 불안과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난 주님의 온전한 제자야 라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일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떠들었던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숨겼고 주님은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기대했던 일들은 완전히 무너진 그때에 이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쌓아왔던 것들, 현실적인 안정감을 계속해서 지켜내려고 했다면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처형당한 죄수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이 뭡니까? 반란죄죠. 선동죄입니다.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반란 선동죄로 십자가에 처해진 경우에는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둔 채 그대로 두어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 시신이 떨어지면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 당시의 규칙이었어요. 최대한 모욕과 치욕을 안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요,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친히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사실 굉장한 위험 부담이죠. 그동안 받았던 모든 존경이 조롱과 비난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공의원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어쩌면 예수님과 공범으로 몰려 위험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 아시죠 여러분? 66권 정경 말고 외경이 있는데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걸 빌미로 감옥에 갇혔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요셉을 꺼내주었다라는 기록이 외경에 적혀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처럼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저 반란죄에 동조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인해서요 부정한 사람이 되죠. 다음 날이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모든 남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사함을 구하는 그날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유월절 행사에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러분 당돌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보니까요 용기를 내다,
위협을 무릅쓰다, 감히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감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협들이 있는 거죠. 자신이 쌓아왔고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협을 무릅쓰고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가복음 기자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정말이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망,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내 삶 속에 오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포기해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의 시체를 내가 안장하겠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가요,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뭔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직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틀림없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깊은 믿음에 반응했을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복음서 모두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가 장사 지낸 그곳에 주님의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명광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거야, 놀라운 사역을 이룰 거야, 내가 예수님을 장사 탁 지내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막 좋은 자리에 쓰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따라 그저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모두가 예수님께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런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장사 지냄으로써 자신의 주님을 향한 참 사랑을 드러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을 믿어가면서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야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것이 내 안에 진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처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진리에 가까운 말이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열망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걸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맞춰질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어 한 달이 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한 달이 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하는 마음들이 언제 일어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때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두가 도망가고 조랑할 때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지켜낸 여인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으로 인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으로 주님을 장사하기로 마음먹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 어때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매일을 살아가신 우리 명강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주님 사랑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건 조금 할 수 있건, 주님 입장에서는 그 중요할까요? 왜 또 대답 못하세요? 중요할까요, 여러분? 안 중요해요. 주님께는요, 마음을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드릴 것 없어 그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을 향해 칭찬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거기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나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난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이런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도 모르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거면 돼요.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사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해서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 소망함으로 함께 고백할까요?